설렁탕 맛집이 한 군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은 항상 사람들이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은 곳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인기 있는 설렁탕 집이 너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 주위로 여기저기 설렁탕 집이 같은 상호를 달고 많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역시나 원조는 원조죠. 그 집이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는 한 맛집 블로거가 사장님을 인터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어보죠. 사장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고 있는데 혹시 이곳만의 비법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설렁탕 집은 모두 다들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맛으로는 진정한 승부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렁탕 집이 맛집이 되게 하는 진정한 승부처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일단 설렁탕이 상향 평준화의 맛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설렁탕은 특이하게 손님들이 그 맛을, 그 간을 맞추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보통 소금을 스스로 넣고 후추를 치고 거기에다가 깍두기 국물까지 넣어서 먹는 게 설렁탕 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맛을 내는 비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맛을 결정하는 데는 이 사장의 노력도 필요한데 보통 일반적인 사장의 노력은 잡내를 잡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얼마만큼 뼈를 푹 고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누구나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육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성을 기울이는 기본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노력은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설렁탕 맛집의 그 상향 평준화를 가져오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설렁탕 집의 그 맛집인가 맛집이지 않은가를 결정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것은 김치와 깍두기의 맛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치는 원재료도 맛있어야 하지만 그 양념 그리고 자신만의 비법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야지만 맛이 좋은 깍두기와 김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고랭지 채소만을 고집하고 좋은 양념만을 고집한 것이 바로 이 집이 설렁탕 맛집이 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꼭 깍두기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누구나 그 처음은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들의 면면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분명 등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바꾸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모습으로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나아가십니다. 이렇게 연단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바른 길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나 많은 또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뜻 위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올려놓음을 통하여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 되는데요. 아모리의 5 왕들은 아이성에서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로 결의합니다. 우리도 마치 여리고성과 같이 아이성과 같이 꼭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만 같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그중 히위 족속인 기브온 백성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듣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가장 크게 체감을 하였고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왜냐하면 이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요단 동쪽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 그들의 신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브온 백성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기브온 백성들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다가가 자신들이 아주 먼 곳에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미 온 땅에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들이 퍼졌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과 전쟁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있던 낡은 자루와 옷, 신발을 보여주며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며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한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이들과의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할지 맺지 말아야 할지 묻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 위에 자신의 생각을 올려놓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결국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대로 여호수아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기브온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이후 외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평화 조약을 맺은 그 나라를 방문해야 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금 이들 사신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신들과 함께 길을 떠나다 보니까 지금 자신들이 있던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40km 정도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저 일반적인 걸음으로 3일 길이면 당도할 수 있었던 곳이었죠.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백성들과 이미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화 조약을 체결한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보다 앞세운 결과 바로 직전에 아이성에서의 큰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기브온과의 화친도 자신들의 생각대로 범한 그 결과 그들에게 큰 화가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한 평화 조약을 우리는 깨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자신들을 속인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주는 종으로 그들을 삼기로 결의합니다. 이 모습은 저주처럼 보이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벳세메스에 온 그 언약궤를 이후에 지키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물 깃는 자들과 나무 패는 자로서 자신들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 충실히 감당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족속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처음에 등장하는 라합과 오늘 본문의 기드온 백성들은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죠.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기로 열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브온 족속 또한 여호와의 제단에서 종으로 사는 지위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결정적으로 라합과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이 살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들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들은 그 내용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적도 없지만 지금 가나안 온 땅에 퍼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 앞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의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들은 내용을 믿고 그에 반응한 결과 가나안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간접 계시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내용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라합과 같은 모습입니다. 기브온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접 계시의 역사 가운데 성경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들려주시는 모습이죠. 우리 또한 라합과 기브온 족속처럼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듣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라합과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기브온 백성이 자신들을 변장하면서까지 평화 조약을 맺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나 혼자의 신앙으로만 그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회한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뒤따르는 제자로서 이 모습들을 이룩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쫓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윽고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을 들은 아모리 5 왕은 연합하여서 이 변절자인 기브온을 처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에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또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출정 전에 이미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으로 향할 때 여호수아는 3,000명이면 충분하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3,000명의 군사가 직전에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에서 당당하게 승리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군사들을 통하여서 평안한 마음을 얻은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굳게 붙잡는 모습입니다. 그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모습이죠. 그는 이전에 자신의 실패를 도움 삼아 다시금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아모리 5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 그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들을 삶을 통해 실패를 통해 그는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3일 길이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3일 길을 반나절 만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직 전열을 가다듬지 않은 아모리 연합군을 향하여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게 되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던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으로 확인하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이 싸움 가운데 임하게 된 결과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본문의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이 넘쳐나는 전쟁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습격에 허둥지둥하는 아모리 군사들을 서쪽으로 몰아붙였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10장 12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태양과 달, 신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그들의 신으로 믿고 있는 태양과 달에게 그는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태양과 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의 선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대하여서 그는 지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방에 가나안 땅 곳곳에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적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시간을 정지시키기 위해 태양을 머무르게 하시고 달이 멈춰 서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신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박 폭풍은 태양을 가린 채 어둠을 지속시켜 한여름의 그 태양의 열기를 침묵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폭풍의 찬 기운이 태양볕을 그대로 받으며 길갈로부터 달려와서 반나절 만에 달려오다 보니까 얼마만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리며 그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지금 기진맥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이 찬 기운이 그들을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다시금 진군할 수 있게 하셨고 18시간이나 되는 그 긴 전쟁의 기간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우박 폭풍은 도주하고 있던 아모리 군사들의 발걸음도 막아 세우는 모습이었죠.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우박이 가로막는 모습이 바로 진퇴양난의 아모리 군사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날 하나님의 우박에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과 창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너의 손에 이 민족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며 그의 출정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설가의 일이라고 하는 김현수 작가의 에세이를 보게 되면요, 아들과의 일화가 한 가지 실려 있습니다. 한번 그 문구 한번 띄워주십시오. 작가가 4살 난 그 아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이 fail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딱 뜨자 막 좋아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보통 이 fail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실패했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이 4살 먹은 아들이 졌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fail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미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던 이 아들은 의기양양하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 실패라고 하는 뜻이잖아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아버지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 실패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알아? 라고 하자 그 아이는 응 아빠 다시 하라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제가 묵상한 여호수아의 강점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낙담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강점으로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아이성 전투에서도 범했고요, 기브온 민족과의 화친을 맺는 그때에도 그는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실패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식당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 그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양념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합당한 모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다시금 사용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만큼 실패와 실수가 많은 인생들 아닙니까?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불순종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조금은 서툴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도 받아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더 우리들을 하나님의 양념을 뿌리셔서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어느 모습까지 연단해 가시나요?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친 한마디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실 때 우리는 차츰차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매만져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실패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죠.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순종만 할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만져가는 말씀들이 오늘 여호수아 10장에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 편에서 어루만지시고 매만져 가시며 하나님 편에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지시고 만드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꼭 김치와 깍두기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풍성하게 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비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대장장이가 철을 다듬어 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 이끄시고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켜켜이 우리 삶 가운데 쌓여 나갈 때 우리도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보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드리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만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편에서 이끌어 나아가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